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은혜롭게 현장을 소개해 주실 우리 홍순아 교수님, 김윤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교수님들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기대해도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블레셋 전투를 통해서 그는 비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 아들의 시신을 전투장의 성벽에 달아놓고 만인이 보도록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목은 그들이 섬기던 그 바로 신의 묘에다, 그리고 겉옷은 또 아스다롯의 묘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고는 방조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탓에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까지 모욕을 받게 했던 이 안타까운 사건, 사울의 마지막 전투장이 바로 므낫세 지파의 성읍 벳산입니다. 벳산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성읍 벳산에 가려면 먼저 요단강을 지나야 한다. 팔레스틴에서 가장 큰 강, 성경 속에는 이 요단강에 대한 기사가 많다. 신약시대 침례 요한이 활동한 이 강에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다. 그 때문인지 지금도 많은 이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 이곳 요단강을 찾고 있다.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4km를 달리면 텔 벳산이 나온다. 이곳은 신약시대 요단 동쪽의 데가볼리에 속한 도시였다. 그 때문에 지금도 고대 로마의 여러 유적들이 남아있다. 또 구약시대 블레셋과의 전쟁 후 자살한 사울왕의 시신이 이곳 성벽에 전리품으로 걸린 사건도 있었는데, 사울왕의 비참한 최후가 담긴 곳, 바로 벳산이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므낫세 지파의 벳산을 보기도 했습니다. 참 비참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홍 교수님, 그 므낫세 지파의 성읍 벳산은 또 어떤 곳인지 또 지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셔야 시청자들이 자세히 알겠습니다. 예, 벳산은 아마 그 자세히 기억 못해도 우리나라 교인들한테는 그래도 잘 알려진 곳일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통과하는 그 국경 지역이거든요. 그때 어떤 분들은 국경 통과한 건 기억이 나는데 벳산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더구나 므낫세 지파의 땅이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이 성지의 땅, 이곳에 늘 기준이 되는 것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편의 이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 지역을 보실 때는 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벳산은 갈릴리 바다에서 2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한 4km 정도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지역은 그 이사갈 지파의 땅인데 벳산은 그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쪽에 있고요. 또 그 성경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하롯셈이 있는 이 지역을 하롯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물이 풍부합니다.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이거 뭐 우리나라 웬만한 지역 못지않을 정도로 비옥한 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곳이 바로 벳산인데 이곳은 또 그곳이 물도 많고 비옥할 뿐이 아니라 그 중요한 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르단 땅으로 길라라모 지역으로 가는 중요한 도로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벳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그 벳산에서는 성경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을 것인데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한마디로 하면 사울 왕의 시신이 달렸던 곳입니다. 사실 벳산은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거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사울의 전투, 그 치열한 전투였죠. 사울 왕이 결국은 명예롭게 죽겠다 해서 이제 자살을 선택을 하는데요. 예. 그 대개는 왕이 죽거나 또 왕이 부상을 당하면 애지간하면 보존을 하고 부축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시신까지 또 그 아들의 시신까지 다 버려두고 갔을 정도로 그 전쟁의 참패상, 참혹상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 블레셋 군들이 가보니까 왕의 시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획득하기 어려운 그런 찬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과 그 왕의 시신을 걷어다가 그 벳산의 성벽에다가 전리품으로 매달아 놓습니다. 이제 비참한 말로죠. 근데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소명이 뭐였냐면요. 그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소명으로 이 왕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울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것, 그것이 가장 나중에 후회되고 안타까운 것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을 쳐부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참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섭리를 이루지 못하고 그 섭리 앞에서 죽어야 된다. 이걸 보면 섭리를 이룰 만한 자격을 아마 하나님 앞에 상실하지 않았나 싶으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김 교수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그 사울과 그 아들의 시신을 이렇게 걸어 놓은 것은 아까 전리품으로 걸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먼저 듣기에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전리품이죠. 시체를 성벽에 걸어놓아서 승리를 자축하는 거죠. 그리고 의시되는 거죠. 뭐. 그리고 구경거리로 삼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고 일종의 협박과 경고의 메시지죠. 우리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국상이죠. 원래는 국민장, 국상 이렇게 치러야 되는데 예. 그런 장을 받지 못하고 적의 손에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사울 왕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이 더 큰 목적인데요. 그건 뭐냐면 신들의 전쟁이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전쟁은 그 다른 나라의 신의 패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목사님도 서론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울의 목은 베서 다곤 신의 묘에다 던져놓고 예. 그 갑옷은 벗겨서 아스다롯에, 아스다롯은 농사의 여신이자 사실은 바알 신의 배우자입니다. 그런 여신의 묘에다가 던져놓고 벌겨벗겨서 시신은 일종의 신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헌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패배, 이것을 보여주는 그 자신들의 자랑거리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여호와께 참 안타까운 죽음을 안겨준 것이 바로 사울 왕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 매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사울이 그렇게 블레셋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참 하나님 앞에까지 그 이방신에게 모욕을 주게 되는 그 까닭이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고 하나님은 그를 버려야 되는 상황 속에 처할 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데 결국은 버림받는 그 모습이었는데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는 많은 그 의미가 다르지 않았나 싶으면서
우리도 성경을 이해할 때 좀 잘 이해했으면 싶은 생각이 그렇게 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의 또 다른 성읍 도단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를 달리다 보면 므낫세 지파의 성읍인 비옥한 땅 도단 평야가 나온다. 현재 텔 도다로 알려진 이 언덕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지만 감람나무와 함께 구약시대 역사가 남아있다. 구약시대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의 점심을 가지고 왔다가 자신을 죽이려는 형들로 인해 구덩이에 빠뜨려졌다. 그리고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는데 재질이 뛰어나며 하나님 섬기기를 한결같이 한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은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므낫세 지파의 땅 도단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므낫세 지파의 땅 도단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럼 도단은 어느 곳에 있을까? 우리 홍 교수님이 또 지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 참 그 성경의 특별한 사건들이 연상되는 곳인데 예. 제가 안타까움 속에서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팔레스틴 지역의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답사가 불가능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겠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의 북쪽으로 한 15km 정도 가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그 헤브론은 10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평지가 시작되는 그러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지역에 가보면 텔 도단이라고 그 아주 도단성이 있는 곳으로 확정돼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을 가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지역은 현재로는 도저히 가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곳이 도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단에서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교수님, 김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예, 요셉의 형들이 양치러 갔던 곳입니다. 예. 이제 야곱의 심부름을 받아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죠. 예. 여러분이 그 사건은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 바로 일어난 곳이 도단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사건이 난 곳이 바로 도단입니다. 예. 그럼 왜 요셉을 그렇게 형들이 미워했느냐? 그리고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궁금한 거죠. 예.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을 보면요, 아내가 둘이죠. 예. 첫 번째 아내는 레아고 두 번째 아내는 라헬인데 야곱이 처음부터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레아의 자식들한테도 애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라헬의 자식인 이 노년에 난 요셉에게는 극진한 사랑과 편애를 보여요. 그리고 채색 옷을 지어주죠. 그건 특별한 옷인데 다른 자녀에게는 안 주고 요셉에게만 줍니다. 예. 이제 그런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사랑받지 못한 아들들이 시기심이 났고 또 어미의 눈물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야곱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움이 요셉에게 투사가 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예. 이제 그런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요셉의 꿈입니다. 그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이 사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도단의 형들을 이렇게 문안하러 온 요셉이 마침 그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청소년이고 그때 17세라 그랬는데 좀 철이 없죠. 좀 민감하지 못한 그 가정 분위기에 적응을 잘 해주지 못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보인, 야곱이 얼마나 뼈아프겠어요. 자기가 준 옷에 피를 묻혀서 봐야 되는 그런 가정사의 꼬임 속에서 이 형들이 요셉을 결국은 팔아버리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들이 악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움의 정도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 편애나 또 자기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 불러오는 사건들이 얼마나 참 아픈가 하는 걸 참 깨닫게 되면서 저도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편애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편애 않을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어집니다. 요셉이 이렇게 결국은 이집트로 이게 팔려간 사건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한 요셉이 하나님도 사랑하셨을 텐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정말 꿈 많은 청년 시대에 예. 그렇게 돼버린 요셉의 삶은 그걸로 다 망가진 거죠. 예. 그리고 희망이 없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자기 처자들을 므낫세, 내가 모든 고통을 잊어버렸다 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지었을 정도로 요셉이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깨닫지 못하다가 그 형들과의 찾아오고 뭐 형들이 절하고 꿈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건을 쭉 보면서 뒤늦게 요셉이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예. 은혜스러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형들 보고 하는 말이죠.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했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두 가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원리를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통은 결국은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그런 쓴 잔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보다는 물론 비교는 안 되지만 상징적으로 그 모형으로 요셉도 그 그림자의 역할은 했다라고 봅니다. 그의 고통을 속에서 만민을 구원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그의 삶을 희생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완벽한 희생은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높이셨으니까요.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렇게 그 조상들을 데리고 간 모습을 보고 그들의 숫자가 이제 백성이 될 만할 때 끌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요셉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는 꿈, 그건 요셉의 꿈이 곧 하나님의 꿈이요. 그 꿈이 바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을 하기까지 이루어지는 그 총리 대신의 그 힘이 결국은 그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는 축복이 아닌가 싶어서 참 꿈은 아름답다 싶으며 꿈이라고 또 아무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셉과 같이 꿈을 바라보고 성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참 구구절절히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두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지리적으로나 또 그 장소에 일어난 사건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나 하나님의 섭리를 자세히 알면서 많은 은혜가 되고 저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도 많은 그 대답도 주셔서 오늘 고맙고 시청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 들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방청객들이 또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시대의 도로와 지금의 도로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은 다 이렇게 땅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떤 도로들은 지금 쓰고 있는 도로도 성경시대의 도로를 거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형이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많이 있는 경우는 예전에는 이동 방법이 주로 도보로 다니고 또 뭐 낙이나 말을 통해서 다녔는데 지금은 워낙 공법이 발달되고 자동차 위주이기 때문에 그 부근으로 지나가지만 그 기본 코스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 시대의 많은 도로들이 지금도 그 위로나 그 부근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동 수단의 방법 때문에 안 쓰는 길들도 좀 생겼고 또 도시가 그 당시는 번성했지만 지금은 번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도로도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셉 사건 당시 이집트 상인들의 인신매매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인신매매라기보다는 이제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동족끼리는 노예로 사고 파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설사 노예로 팔리더라도요, 노예처럼 부리지 말고 그 품꾼이나 거기에 우거하는 사람같이 그렇게 다루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노예였다가 해방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는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희년이 되면 다 해방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법에서 제정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은 20세겔에 그러니까 은 20개 팔았다고 그랬는데 당시 그 5세에서 20세까지 남자 노예의 전형적인 그 가격이 뭐냐면 2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은 20개라는 건 그 20세겔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가격에 잘 팔릴 거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얼마나 미워했건 형들의 그런 행위는 모세 율법에 엄연히 어긋나고 또 천륜과 인륜을 저버린 끝까지 본인들도 고통을 받은 그런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오늘 교수님들 하나하나 그 설명이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이해하는 현장적 경험 같도록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저 언제든지 이 프로에서 이렇게 좋은 설명을 해주신 교수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만 오늘 특별히 참 은혜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땅 벳산에서 일어난 사건.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서 보존하고 또 블레셋을 쳐부시고 승리를 가져오도록 사명을 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블레셋 앞에 패배를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최후에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의 신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도전하다 망한 사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힘이 있든 없든 그것으로 교만하고 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될 때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도단 땅에서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애굽에서 이루어졌고 그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수많은 백성을 이루고 민족이 되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꿈이 포기될 때 비참함을 가져왔고 한 사람의 꿈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그 섭리를 잘 이루어서 축복을 받으면서 내 생에 위대한 작품을 내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